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잘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은 라고 하면 그 뒤에 뭐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인생은 미완성, 나그네 길. 우리 학년이 높으신 분들은 노래 가사가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도 영화 제목이 떠오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은 여행이다, 실전이다, 마라톤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등등등, 저마다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에요, 인생은 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오늘 본문 딱 한 곳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03편 15,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서 중간에 바람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동풍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3월까지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우기가 되고요, 4월부터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건기가 쭉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든 언덕과 들판에 있던 그린색 풀들이요, 며칠 사이에 다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들판에 폈던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꽃들도 다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잠깐 폈다가 지는 풀과 꽃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된다.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가장 비유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요, 우리 몸의 손과 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이렇게 떨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이 스파인, 척추를 말하는 것인데요, 허리가 점점 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키 쟀더니 또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치아가 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눈이 침침하고 이게 잘 안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도 보실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식사 양이 줄어서요. 요즘엔 투고 하나 시켜서 둘이 같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예전에는 고음도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음도 잘 안 올라가고 목소리가 자꾸 쉬고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젊을 때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때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몸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먼저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원래 인생이 그러함을 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보면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영어로는 mercy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그의 의가 이르게 된다. 즉 들의 풀과 꽃은 그날이 짧고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죠. 짧은 인생을 영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열쇠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혜의 성경인 잠언은요, 그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샌드위치 구조예요.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나서 마지막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이 지혜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외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한자의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목회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동일하게도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죄악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나 성경 강의나 또 유명한 분들의 신앙 간증을 종종 들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도 듣고 쉴 때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명세가 있고 방송 출연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게 재미는 있어도 끝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마치 아주 친한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 안 하시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버려 주세요. 와,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한 33장 15절로 가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세는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요,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4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는요, 난 하나님과 친구니까 그러면서 뻣뻣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나는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늘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참 얄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것은 죄를 쉽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이 초대교회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의 위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를 경외함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전히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아,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려질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신약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만 강조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용서와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쉽게 여기는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 양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 진실된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목회자든 중직자든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든 상관없이 기본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여 또 그냥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낮이나 밤이나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요, 딱 절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 맨 앞에 곧이 나와 있는데요, 곧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죽이라고 하시지.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브엘세바가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까지, 그 모리아산은요, 성전이 나중에 세워진 그 성전산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50마일인데 그것도 쭉 오르막길이거든요. 그 길을 3일간 쭉 순종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높이 들어서 정말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을 때 급한 쪽은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 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흥분하셔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땅에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이었죠.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금세 시들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육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과 이어지는 열쇠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서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은 제가 1995년도에 처음 듣고 완전히 반해버린 그런 찬양인데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 기타 치면서 늘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제가 30년간 이 곡을 좋아한 이유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한 분에 집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너무나 기본이고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지침을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또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어떤 길로 나아갈 때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시간을 보내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왔을 때에 아버지 우리 주님 보좌 앞에 혼자 서게 될 텐데 주여 그때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너무나 짧게 피고 지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과 잇대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매일마다 반추하며 돌아보며 또 잘못된 것을 끊어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짧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날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